오늘은 2021년 4월 11일입니다. 벌써 진짜 많이 지나갔네요. 올해 작년 연말에 20년이 지나간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2월, 3월 지나가고 이제 4월도 오늘이 11일 됐습니다. 참 진짜 세월 빠르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은 이제 오늘 로마서를 같이 이제 나눌 건데요. 제목을 십자가의 도라고 잡아봤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형틀이었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형제도라고 하더라고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인간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한, 그렇게 하고서 죽이기 위한 사형제도였대요. 그러니까 목을 친다든지 물에 빠뜨린다든지 불에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그 목숨이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비교적 짧은데 이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그 상태에서 이제 피가 빠지고, 그리고 피가 빠져서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이 사라질 때까지,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고통이 엄청난 그런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우리가 밀라노 칙령으로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이름이 발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때 이 십자가 처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이제 열린,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과 권면하는 내용,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책망한 것이고 권면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제 중심 구절로 제가 이제 고른 것이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는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몸, 성전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 물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목숨을 바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 산 거예요. 전당물을 도로 찾은 거죠. 값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라는 이제 구절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저는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도입 부분, 이제 문안과 인사,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원하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문안 인사가 이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1장 10절에서 16장 6절까지.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전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교회인데 거기가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 이런 식으로다가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 타락한 문제,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그 송사 문제,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이제 재판에 해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첫 번째는 임박할 환란을 때문에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문제. 그러니까 AD 70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어도 되지만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권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의 질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문제.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이제 후련히 깨어난다라는 그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장 4절까지는,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 5절에서 24절까지는 교회의 일꾼들이 서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양쪽 교회의 성도들 간에 문안하고 서로 섬기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으로다가 이제 전체적인 고린도전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냥 크게 보면은 바울의 책망과 권면. 하지만 그것은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이제 권면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고 오셨으면 더 좋지만 읽고 오셨어도 또 한 번 이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 지도상에서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옆에가 이제 로마고 요 옆에가 이제 옛날 마케도니아라고 했던 곳인데 이 전체적으로 여기 이 부분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아가야 주예요. 아가야 주. 아가야 주에서 고린도가 이제 주도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고, 그 옆에 위에 살짝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의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했던 그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 건너서 바다 건너면 여기 이제 에베소, 여기가 이제 오늘날로 보면 터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곳인데 여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가장 주안점을 대서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는 아까 본 것처럼 그러한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제목을 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그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참 진짜 미련한 놈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 놈들인가? 놈들이라고 그러죠. 왜?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이성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지은 죄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죄가 누구 앞에 죄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누구 앞에 죄인지를 일단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훔친 게 있으면 돌려주고 그 이상의 것을 배상한다든지, 누구를 그 이상의 잘못을 했으면 뭐 석고대죄한다 그러죠. 가서 죽을 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죄였으면 목숨으로다가 그 죄값을 치르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죄가 사라지거나 용서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린 것, 피를 흘린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성적으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뇌 속에서 들려진, 귀를 통해서 또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뇌에서 분석이 됐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됐을 거거든요. 그것이 이 가슴 속에서 이성으로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믿음으로 화답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청나라 때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황제가 집무실에 있는데 용상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물어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황제에게 이제 이 지금 소란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밖에서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용이 뭐냐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청나라 때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다는 내용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바보들이 있어서 이놈들을 잡아왔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소란했던 거예요. 황제가 듣고 웃었대요. 껄껄 웃으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놈들만 바보가 아니라 너희들도 바보가 아니냐. 그걸 전한다고 왜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그걸 전한다고 믿는 놈이 누가 있겠다고 그것을 데려다가 죄로다 삼고 뭐 곤장을 치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버려 둬도 아무도 안 믿을 텐데.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믿어진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심, 의지 이런 것과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고 그를 사도로 보낸 이유가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세련된 말과 아무리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도 그것이 기억력에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변론가, 변사가 그 이야기를 말해도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화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양쪽에 한 명씩 강도라고 하고도 불리고 행악자라고도 이제 이야기되는 이제 두 사람이 달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에는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도 믿고 경배할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십자가를 오해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자로 만들어주는 만왕의 왕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네가 거기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죽는 거야 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너를 구원하겠지. 그 십자가에 죽게 두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는 또 다른 희롱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군인들,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도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가 왕이면은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롱한 거예요. 그 다음 관리들도 이제 조롱했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이제 조롱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양쪽에 있는 강도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가들이죠. 그 다음에 관리들, 군인들, 강도들, 달린 강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면 내려와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문제, 자기들의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냐면은 십자가의 정신을 말하거든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자리이지 희생정신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 희생정신을 발로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구원의 자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좋지만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사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에 이 두 강도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강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 것,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 뿐이에요. 다른 데는 그들이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라는 내용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은요, 두 강도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뭐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관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관리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과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다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뭐 패러독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알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내용과 어떻게 보면은 흡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는데 제대로 알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알미, 그 지식이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영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종이란 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강도가 둘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이 회개한 거예요. 내가 꾸짖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지금까지 비방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죄를 져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편 있는 이 강도는, 회개한 이 강도는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운데 달려있는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 귀에서 들려서 뇌에서 알고 있었던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거죠.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죠. 구세주. 이분이 처음에는 나와 우리와 똑같이 죄 지은 죄인 중에 하나로다 여겼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에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에 대해서 이 강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십자가에서 당신도 죽고 우리 두 사람도 죽지만 이 죽음이 끝이라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는 십자가상에서 가장 처참한 고통을 받는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해야지 되고 그 죄인을 용서하는 십자가를 발견해야지 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누구 죄 때문인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알게 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도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 주신 거죠. 너희의 영원한 생명, 너희의 운명,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에 화답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실 때까지 임시로 가 있는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낙원이 천국으로다가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음부가 지옥으로다가 편입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있는 이 모습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것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되고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강도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석방된 강도가 또 한 명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게 6월절인데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을 군중들이 원하는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볼 때 빌라도는 대중들 앞에서 민중들 앞에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3번이나 시인했어요. 3번. 그래서 예수를 석방하고 싶었던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군중들이 너무나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것이 명절 6월절이 되면은 죄수 2명을 세워놓고 군중이 원하는 한 사람을 이제 석방하는 거죠. 빌라도는 아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예수는 죄가 없고 자기가 지금 예수와 함께 내세우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 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보다는 예수를 석방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대비시킨 거죠. 죄가 없는 사람과 가장 흉악한 죄인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인 결과가 벌어진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를 군중 앞에 세웠는데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도.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석방이 돼야 되는데 죄가 많은 살인자인 바라바가 석방이 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덕분에 바라바는 영문도 모르고 석방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처형받으신 거거든요. 처형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게 내어주고 석방된 바라바와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나라고 생각을 해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석방된 강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에 이 그림이에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 앞에 내세우면서 보라 이 사람을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라바를 내세웠던 거죠. 이 사람을 보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봐야 돼요. 그가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믿는 사람들도 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생각해야지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전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필요한 거죠. 제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이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한 번도 믿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저는 늘 비웃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무례해 보였어요. 예의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신념인지 모르지만은 마구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로 그거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는 나름대로, 이 문제가 나름대로죠.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었고, 의로운 편에 서려고 했었고, 의를 위해서라면, 대의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제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저 자신이 그래도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에 10점씩 따져서 100점 만점에 제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빵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죄인, 조금도 의로운 게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때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심판자구나. 그래서 엄청 떨었죠. 제가 그렇게 겁을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정말 두려워서 이 죄에 대해서 듣고 제가 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복음을 들으러 가기 전까지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돌아다니다 죽으면 제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내가 천국 간다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지옥 간다라고 아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때 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날 가서 복음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 피가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이 그림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라는 말 자체도 죄인을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모두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까만 죄가 하얗게 됐죠. 그리고 이분이 짊어지신 이 죄짐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순신 장군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즘 나와 있는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지운다는 거예요. 즉 죄인인 우리의 죄를 떼서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달아버리신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있는 것이 누가 이제 죄 덩어리가 됐냐면은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예수님은 죄값을 피로써 치른 거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아까 그 말씀, 주제 말씀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 말씀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 총명 이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폐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그걸 하면은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또는 그걸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노력하고 졸음도 참고 즐거움도 일단 보류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또는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병 걸려도 오래 사는 것 이런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1년 안에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어떤 사람은 120년 정도 사는 사람도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120년과 1년 차이가 119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엄청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세월, 영원한 시간이라고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는커녕 좁쌀 키재기도 안 되는 거죠. 네. 영원분의 100만 년, 영원분의 100년, 영원분의 100억 년 이런 것은 다 제로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절에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뭐 그리스 철학을 한 사람들, 소피스트들, 변론가들 나름대로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것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도, 복음, 그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저도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이, 하루에 나오는 책이, 똑똑한 사람이 하루에 나오는 책을 다 읽으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읽어도 107년 걸린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총명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하루치 지식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다 흡수한다고 해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의사도 죽고 철학자도 죽고 철학자를 가르친 철학자도 죽고 의사를 가르친 의사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복음,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거거든요. 오직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적어도 10계명을 자기 양심에 비춰보면 자기가 지기에 벅찬 죄, 들기에 벅찬 죄, 그것 때문에 잠도 오지 않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 맡기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은 이 우측에 있는 이 사람은 죄가 없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그분은 죄값을 피 흘림으로써 생명으로서 치른 거예요. 이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1절만 읽어볼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금옷으로 망치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4절까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경주에 가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뒷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많은 잡목이 우거진 곳에 이렇게 무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무덤이 보이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덤 뒤에 이렇게 있는 거? 그것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언뜻 보면은 무덤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있어요. 근데 그 무덤 안에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나무들이 막 솟아나 있어요. 지금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무덤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덤 앞에 요 조그만 비석이 하나 있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가보고 사진은 나중에 찍은 거예요. 갔더니 성도 김윤희 잠드시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여기 밑에는 보리니,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이 김윤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 무덤을 돌봐줄 사람이 없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 무덤을 돌보는 사람이 없이 이 무덤 중에 나무가 막 자라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크게 자풀이 자란 정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도 김윤이라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 이 무덤은 형편없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성도는 소망,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로다가 갖고 놓고 뭐 왕릉처럼 큰 무덤을 갖고 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덤이거든요. 하지만 이 잡목과 자풀이 우겨져 있는 이 작은 무덤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성도라면, 이분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두고 이 땅을 떠났다면, 그가 이 땅에서 죽을 때는 자기 몸이 썩는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의로운 중에 죽었지만 의로운 중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족하는 것은 주의 형상,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만족이냐 하면은 그분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거든요.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슨 뭐 적자 들어가는 거 많이 있죠. 건강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절망의 이야기, 죽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소망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피를 흘려 죽었지만 그분은 3일째 부활했거든요. 그 부활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예요. 좀 전에 그 형편없는 무덤에 묻힌 그 김윤이라고 하는 성도의 소망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달렸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직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의로운 중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형벌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좀 전에 우리가 본 그 무덤에 있는 비문처럼 시편 17편 15절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중에 깨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만족함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죽고 나서 묻히면 며칠 이내에 또는 몇 달 이내에 썩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단단한 뼈와 이, 두개골, 머리카락 이런 것도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하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죽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우리 여기서 바라보면은 제 육신이 가장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 늙었다는 것 또는 맛이 갔다는 것을 보잖아요. 젊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단언코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증조 할머니 제 모습하고 그분들을 대비해 보면은 저는 아주 탱탱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희망을 잃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하나님의 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불러주실 때 우리는 소망 중에 일어나서 영원한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